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하고 오랜 세월이죠. 그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외삼촌 라반의 꾀에 넘어가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10번이나 갱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번이나 계약을 갱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처음 라헬과 더불어 만났을 때에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에서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외삼촌 라반의 생각에 이놈 잘 걸렸다. 넌 잘 걸렸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계속해서 10번이나 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계약을 맺은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백성사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 교리를 만들어낸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라반 이놈아, 야곱아 이놈아,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한 축복을 간취했단 말이야. 그걸 끌고 20년 동안 목절라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신부의 말로 내 죄를 사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를 찾아서 우리는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데리고 나가서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아들이 팔려갈 때 17살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24년 동안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형들도 요셉을 다 죽여서 없어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4년이 지난 후에, 잘 들으세요. 24년이 지난 후에 형들의 죄를 들춰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간증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죠.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심리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저는 그렇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땐 굉장히 엄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야지 사람들 앞에 죄진 것 자랑하고 신앙이라고 간증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억압지르고 이건 좋지 못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죄를 찾아내서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를 알아차린 라반은 20년 동안 그를 올가매서 자기의 노예로 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과 야곱과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전세가 역전돼서 거부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라반의 자녀들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야곱을 불러 세워서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함으로써 당신이 우리보다 더 거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조카들에게 답변하는 말이 오늘 7절 말이에요. 야, 그걸 너희들이 말이라고 하느냐? 너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계약을 바꿔서 노예 부리듯이 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여오는 라반의 자식들의 압박 가운데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마음속으로 갖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20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몰아붙이는 그들의 형제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가 배워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근근히 삶을 갖고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담아 들어야지, 이러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몰아붙여져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구나. 야곱은 어떤 명령을 들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꿈 가운데서 듣지만 어떻게 들어요?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부자가 되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잊고 살았어요. 조상들의 땅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 때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돌아갈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사람이 주는 말 때문에 영혼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삶이 삽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기운을 돋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 돋음이 아니라 때때로 낙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교우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 다윗이 감사의 시를 지으면서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특히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기름 부은 자 하찮게 돼 괜찮아. 아무렇게는 돼. 근데 다윗은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은 자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홀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시키고 나그네 되었다가 노예로 전락했어요.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였던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죠. 상하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떠돌이들이에요.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된 그 백성들, 어디를 가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들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 주시고 기름지게 해서 복되게 하셨어요.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홀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오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생명이 급하니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들여보냅니다. 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을 네가 취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비롯해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리브가를 아버지처럼 또 속여서 들여보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너 건드리기만 하면 너를 죽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역을 주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7년 환란이 왔어요. 기근이 왔죠.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먹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야, 저 동네에 가면 과부가 사는데 거기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얻도록 해라. 네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한 끼 먹을 밀가루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먹을 것 좀 필요하니까 가져와라. 자, 아들 먹을 거 다 모아서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고 났는데 곧 이어서 아들이 죽습니다. 깜짝 놀란 엘리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왜, 당신 때문에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애써서 먹거리를 마련해 줬는데 왜 나를 저주해서 내 아들이 죽습니까? 원망을 하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엎드려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줍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예언자를 홀대해서 나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하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자들을 홀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 속에서 회개할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은 내가 당신을 홀대한 적이 있습니까? 예언자인 당신을 홀대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독인의 희망은요, 기도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서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회개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를 내리시는 것 같은 슬픈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 그래야 또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복을 받았던 선물을 받았던 이러한 여인처럼
우리도 부유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축복해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신앙의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셨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고, 히위 족속을 물리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덩어리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살던 집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삶을 가꾸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나 하면서 거짓 예물만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런 영혼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싸우시고 집을 지으시고 먹거리를 마련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픈 일들을 만나면 깨어서 회개하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정말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는구나 하면 그러한 아픔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되찾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재주가 있어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20년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놓여진 삶이 여유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주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에 기적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